사도행전 13장 13절로 14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죠. 잘못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잘못을 잘못으로 알고 또 실수를 실수로 알고 후회하고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과 회개하는 사람의 차이는요, 엄청나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서 잘못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잘못 안 하면 좋죠. 죄 짓지 않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러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 사람이다 보니까 죄를 짓더라고요. 잘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회개할 줄 아는 사람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다윗도 바세바의 간음 사건이 있었고요. 신약의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악을 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도 죄를 지었지만 뭐 했어요?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돌이키고 회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세요. 중심으로 통회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뭐예요? 구원하셔요. 여러분,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고요,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의인인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의로워지시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 사도 요한은 알고 세례 요한은 아는데 이 요한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다른 이름을 말하면 여러분은 할 거예요. 누군지 아면 바로 마가입니다. 마가. 누구예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 그 사람이에요. 마가 요한이거든요. 우리에게는 이 마가 요한이 그렇게 크게 대단한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유럽 쪽에 가거나 아니면 이집트에 가잖아요. 그러면 마가 요한은요, 최고의 서도입니다. 최고의 선지자예요. 최고의 전도자로 인정해요. 여러분, 베드로 성당 아시죠? 로마 교황청에 있는 곳이 바로 그 베드로 성당이거든요. 그런데요, 로마에 있는 그 베드로 성당 못지않게 유명한 성당이 이탈리아에 있습니다. 베네치아라는 곳에 있는 성당인데 마가 성당이에요. 성마가 성당. 유럽 사람들은요, 오히려 베드로 성당보다요, 마가 성당을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유럽 쪽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이 마가라고 보거든요. 여러분, 그만큼 그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복음 전하다가요, 중간에 돌아가 버려요. 나 싫어! 가버릴래! 여러분,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왜 그는 중간에 돌아갔을까요? 그가 어떤 일을 했는데요?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하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는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가서 수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짐도 들어다주고 뒤치다거리도 해주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 여러분 정말 필요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때로는요. 먼저 달려가서 회당이 있는가도 알아봐줘야 되고요. 어디에서 복음 전해야 되는가를 알아봐줘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 그런데 그런 그가 전도여행을 한 지 얼마 안 되어서요. 떠나버려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죠. 13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라고 말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요. 마가 요한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어쩌면 이 마가 요한은요, 성경에 나온 걸로 따지면요, 마가 요한보다 그의 어머니가 더 훌륭한 사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12장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누가 깨달은 거냐면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왔잖아요, 천사에 의해서. 그리고 그가 나 감옥에서 나왔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요. 왠지 아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거기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요, 우리처럼 건물 지어놓고 교회 지은 게 아니었었어요. 그때는요, 한 사람의 집을 공개해주면 그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신촌교회도 처음에는 어디에서 모였어요? 성도 집에서 모였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도 건물 짓자 하고 교회 건물 지은 거죠.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요, 초대교회는 다 건물이 없었어요. 누구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었다. 이곳이 얼마나 유명한 곳이냐면요, 이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 다락방이에요. 마가는요, 마가보다는 마가 요한이 더 훌륭한,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훨씬 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그가 왜 전도여행 중에 중간에 돌아가 버렸을까요? 그 정도면 그도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을 수 있는데 왜 그는 그렇게 돌아갔을까요? 이유가 뭘까? 그가 돌아가 버림으로 인하여서 나중에요, 바나바와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다투잖아요. 왜요?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 하는 바나바와 안 된다, 중간에 돌아가 버린 그를 또 데리고 왔다가 또 돌아가면 어떡하냐 하고 바울과 싸웠었어요. 15장 37절로 38절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다. 결국 마가 요한으로 인해서요, 두 사람이 싸웠던 것 같아요. 각자의 길을 가게 돼요. 마가 요한이 갈등의 원인이 됐어요. 왜 그들은 마가 요한 때문에 다투기까지 했습니까? 왜 마가 요한은 돌아가야만 했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어느 본문이나 또는 15장이나 사도행전은 아무리 뒤져봐도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몰라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면 마가 요한이 그것 때문에 돌아갔구나라는 걸 추측할 수 있는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로 11절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리고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예요? 아리스다고, 마가, 그리고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 이 세 사람이에요.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마가가 왜 돌아갔는지를 알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가서 전하는데
뭐라고 주장하냐면 할례는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했겠죠. 왜? 사도 바울은 평소에도 항상 할례는 필요 없다라고, 할례는 무익하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했잖아요. 할례파예요. 이 할례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으려면 할례를 받아라,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할례파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할례 필요 없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였어요. 의견이 맞아요, 달라요? 서로 의견이 충돌이 돼요. 안 맞아요. 자신의 생각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다른 사도 바울과 마가가 함께 다니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러니 다퉜겠죠. 아니, 다투지 않았으면 마가 요한이 조용히 나 그냥 돌아갈랍니다 하고 그냥 돌아갔겠죠.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볼 땐 아마 마가 요한이 그냥 조용히 돌아갔을 것 같아요. 다투진 않고. 그러니 나중에 15장에서 그걸로 싸웠겠죠. 마가 요한이 왜 돌아갔는지 모르니까, 사도 바울. 어찌됐건 15장에서 바나바는 그런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안 된다.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15장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더 아셔야 이 다툼이 왜 나오는지 알아요. 15장에요. 그 앞에 나오는 15장 좀 전에 봤던 그 본문 앞에 37절로 38절 앞에 있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요,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루어졌어요.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뭘 결정했냐면 이방인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결정을 해요. 거기에서 어떻게 결정하냐면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단 4가지만 지키게 하자 하고 결정을 했던데요. 그 결정이 끝나고 나자 마가 요한은 자신이 할례파였지만 뭐 하는 거예요? 그 할례를 주장하지 않아요, 이제. 내가 교회가 그렇게 결정했으면 나는 더 이상 할례를 주장하지 않겠다 하고 결정한 거죠. 그리고 마가가 아마도 바나바에게 가서 말했을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할례를 주장했던 건데 이제는 그걸 주장하지 않을 테니까 다음 전도 때는 나도 데리고 가주십시오 했겠죠. 그러니 바나바가 마가 요한도 데려가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사정을 알아요, 몰라요? 몰랐던 거죠.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이었는지 왜 돌아갔었는지에 대해서 몰랐던 거죠. 그러니 함께 가지다가 돌아가 버린 사람 데려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싸우고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헤어지고 각자 전도하러 가고 끝났느냐? 그러면 마가가 유명할 이유가 없겠죠. 그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의 이야기가 더 중요한 건요, 우리가 좀 전에 봤듯이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불러요? 그는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11절에 나의 위로가 된 사람이 누구예요? 마가예요. 마가는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 나와 함께 갇혀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디에 갇혀있어요? 로마 감옥이에요. 사도 바울은 죄인으로 갇혀있지만 마가는요, 죄인이 아닌데 같이 갇혀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를 위로하러 가서요, 같이 함께 있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마가가요,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함께 해주고 힘을 돋아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가에 대해서 미안해 했겠어요, 그러면. 그 뒤로. 그러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데 이렇게 써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야, 디모데야, 너 빨리 나에게 와.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붙잡혀가지고요, 이제 곧 사형을 당할 처지에 있을 때 쓴 서신이에요. 디모데후서. 그 상황에서요, 디모데에게 너 나 보고 싶으니까 너 빨리 와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올 때 몇 가지를 하라고 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누굴 데려와라? 마가 데리고 와라. 마가 데리고 와라. 여러분, 마가가 처음에는요, 같이 전도여행 갔다가 혼자서 이탈했던 사람입니다.
왜? 의견이 안 맞았기 때문에. 서로 의견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혼자 조용히 떠나왔어요. 그러나 그런 마가가 나중에 자신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공의회에서 결정되고 나자 자신이 주장했던 그 할례에 대한 것들을 다 뭐예요? 버려요. 그리고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걸로 인하여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이 있었기는 했지만 바나바와 함께 귀한 전도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요. 나중에는 바울도요. 그 마가를 인정해요. 나의 위로가 된 사람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죽을 때쯤 되니까 그는 누구다? 나에게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온전히 복음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마가처럼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그 잘못을 과감히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잘못된 주장을 과감히 포기할 줄도 아는 사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야 할 때 진짜 복음에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는 거고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는지,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지, 정말 내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는 내 고집대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의 주장,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생각을 과감히 내려놓고요. 마가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마가를 향해 말한 것처럼 그는 나의 위로자야,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야 말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